작년 노벨상 문학상, 노벨 문학상을 받으신 분은 헝가리 작가입니다. 크러스너 호르카이 라슬러라는 사람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는데, 이분이 1985년도에 데뷔작으로 쓴 소설이 사탄 탱고예요. 우리나라 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소설을 보면은 그 당시 배경이, 헝가리 배경이 아직 완전히 공산주의가 끝나지 않을 때거든요. 그래서 거의 망해가는 분위기예요. 집단 농장 체제도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 농촌은 가난하게 되고 빈곤에 시달리고 서로가 서로도 믿지 못하는 그런 사회가 됐습니다. 무기력하고 아무 소망이 없는 상태로 지나가는데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죽은 줄 알았던 이리미야 씨라는 그 동네 출신 젊은이가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리미야 씨라는 사람은 우리 속된 말로 말빨이 세요. 이 사람이 말하면 설득력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따라가는데, 이 사람이 온다는 소문을 듣고는 그동안에 죽은 것 같았던 동네에 약간의 긴장과 활기가 뜨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와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연설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살 길이 있습니다. 제가 그 길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길로 인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돈을 나에게 맡겨주시면 내가 그곳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가운데서도 야, 믿을 수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이 사람을 따라 나서기로 결심을 합니다. 근데 이 이리미야 씨는 구원자도 아니고 메시아도 아니고 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어떤 사람이냐? 정부에 고용되어 가지고 지금 이 불평분자들을 잘 관리하고 또 이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정부에 보고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좋은 유토피아를 선물할 것처럼 약속했지만 이 사람이 장담하는 유토피아는 오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돈을 걷어서 이끄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중엔 다 뿔뿔이 해산시켜요. 우리 각자 흩어져서 좋은 곳으로 간다 말해놓고는 이 사람들을 관리하기 좋게끔 다 흩어놓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희망도 소망도 없는 장소로 가서 생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정말 사랑한 건 뭘까요? 이 사람들은 진실을 사랑한 게 아닙니다. 진실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싶은 소망을 붙잡고 살아갔던 것 뿐이에요. 이런 위기가 에베소 교회에 지금 닥친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자기가 믿어야 될 것을 믿어야 되는데, 믿어야 될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싶은 것을 믿는 사람들이 돼버린 것입니다. 이단들이 하는 일이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우리 지난주에 뭘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까? 우리가 교회가 어떤 곳이냐를 생각해 봤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소유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믿음 안에서 가족을 이루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은혜의 공동체다.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교회라는 곳은 정말 그리스도의 소유고, 우리가 믿음으로 한 가족이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공동체지만, 이게 저절로 이루어지느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교회는 절대 저절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이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리는 사람이 누군가가 있는 것이고, 또 복음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도 이 일을 위해 헌신할 때에 이런 교회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이 에베소 교회에 발생한 위험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다른 위기가 아니거든요. 물론 외부의 박해도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렇지만 에베소 교회의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내부에서 발생한 소란, 그러니까 다른 교훈, 이단의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된 것입니다. 이럴 때에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세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다른 교훈을 경계해라. 그 얘기할 거예요. 다른 교훈을 경계해라. 두 번째는 바르게 믿고 사랑하자는 거예요. 바르게 믿고 사랑해라. 이게 세 번째는 말씀 앞에
겸손히 서라.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가 뭐죠? 다른 교훈을 경계하라. 두 번째, 바르게 믿고 사랑하라. 세 번째, 말씀 앞에 겸손히 서라. 자, 첫 번째부터 볼게요. 바울은 다른 교훈을 경계하라고 가르칩니다. 자, 오늘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지금 이 마게도냐로 갈 때에 디모데를 에베소로 보낸 사건을 이야기합니다만은 이 사건이 정확하게 언제 일어난 사건이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뭐냐면, 자, 로마 감옥에 2년 있다가 풀려나서 지금 빌립보서에서 약속한 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갈 것을 확신한다. 그렇게 확신한 대로 지금 마게도냐로 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같이 가는 동무가 많은 것이 좋습니까? 혼자 가는 게 좋습니까? 많은 것이 좋죠. 자기 혼자 그곳에 가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옆에 디모데가 같이 따라 나섰는데 굳이 디모데를 데리고 빌립보까지 가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에베소에 남겨뒀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에베소 문제가 쉬운 문제라는 거예요? 아니면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디모데를 데리고 같이 움직여야지 더 좋은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를 꼭 남겨둘 수밖에 없을 만큼 이 문제는 시급하고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더더구나 3절 말씀에 보면은 너를 권면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디모데가 에베소에 남고 싶었겠습니까? 바울과 같이 가고 싶었겠습니까? 같이 가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권면했어요. 야, 너는 남아야 돼. 여기 남아줬으면 좋겠어 라고 말한 이유는 디모데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바울이 볼 때에 에베소 교회의 디모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거는 굉장히 시급한 문제다 라고 생각했다는 것을 입증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슨 문제이길래 이렇게 바울이 디모데랑 같이 가면 좋을 거고 디모데도 가고 싶어 하지만 에베소에 남겨뒀을까? 이렇게 설명합니다. 3절 뒷부분을 보면 어떤 사람들을 명령해서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라. 자, 군사 용어까지 쓰면서 여기 명령하다는 말은 군대 용어거든요. 그만큼 이거는 엄격한 명령이에요. 상명하복. 어기면 죽는 아주 중요한 문제를 이야기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그러면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디모데한테 아주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꼭 지켜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른 교훈이 교회 안에서 가르쳐지지 않도록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교훈은 뭐예요? 우리말로는 교훈이라고 번역됐지만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이거를 독트린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독트린은 우리가 아는 대로 뭡니까? 교리입니다. 교리. 교리라는 건 뭡니까? 어떤 철학이나 종교의 핵심 진리를 말하는 것이 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리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 그 공동체의 정체성을 말하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대한예수교 장로회, 저희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통합 측에 헌법이 있어요. 근데 그 헌법을 이야기할 때에 물론 정치, 어떻게 교회를 법대로 치리하느냐 그런 문제도 있어요. 그다음에 권징도 있습니다.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을 때, 치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 어떤 벌이 있는지, 어떻게 치리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정치와 권징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정치와 권징 이전에 헌법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적 헌법 책을 보면은 그 앞에 실려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 교리예요. 왜 헌법 책에 교리가 들어가 있습니까? 이 통합 측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이 도대체 무엇을 믿는지가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 이 헌법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헌법 안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들어가 있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들어가 있고 또 우리 교단에서 이야기하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신앙고백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교단이 도대체 뭘 믿고 있느냐, 뭘 믿고 있느냐를 보라면 이 헌법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교단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교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기독교의 핵심 진리에 있어서 우리가 대한민국이 여러 교단이 있지만 대한예수 장로회 통합측도 있고 합통측도 있고 백석도 있고 합신도 있고 개혁측도 있고 고신도 있고 또 침례교도 있고 성결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다 있잖아요. 다 있는데 교단마다 조금씩, 특별히 장로교는 크게 교단의 교리에 있어서 불일치 하는 부분은 없지만 감리교나 성결교로 가면 중요하게 여기는 교리가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근데 우리가 큰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서로 원수 대하듯이 대하지 않고 기독교라는 테두리 안에 묶일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는 기독교의 핵심 진리, 누구를 믿고 있느냐, 또 어떻게 구원받느냐,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핵심 진리에 있어서 일치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심 진리에서 일치가 되니까 우리가 교단이 좀 다를 수는 있어도 우리가 예수 믿는 기독교 형제 자매로서 교류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주변 진리, 별로 중요하지 않는 진리가 중심 진리로 온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이단이 되는 거예요. 또 중심 진리를 주변 진리로 밀어내면은 이게 이단이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이단이 아닙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도의 가르침에 교회가 기초합니다. 그 당시 에베소 교회가 기초하는 건 그거예요. 뭐가 기준이냐? 예수님의 가르침이 기준이고, 뭐가 기준이냐? 사도들의 가르침이 기준이고, 뭐가 기준이냐? 성경 말씀이 기준이 되는데 그 기준을 벗어나서, 핵심 진리에서 벗어나서 다른 교훈을 가르친다? 자의적인 가르침을 한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는 학문의 자유가 있는데 다 사람들마다 자기 머리를 갖고 있고 이 머리로 우리가 나름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왜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것이 문제가 됩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지금 다른 교훈을 이야기하면서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는 그런 이상한 기현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뭐냐? 왜 신화들이 나오고 족보들이 나오느냐? 이것만 딱 갖고 디모데 전서에서 말하고 있는, 바울이 말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에 출현한 이단이 어떤 성격인지는 사실 잘 명확하게 발견해내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이렇게도 추측하고 저렇게도 추측하는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람을 높이는 거예요. 신화와 족보들은, 신화는 무슨 이야기예요? 신화는 보통 영웅들의 이야기예요. 그죠? 영웅들의 이야기. 족보들은 뭡니까? 저는 손흥한 씨 감찰공파 30세 손입니다. 보통 이렇게 말할 때 왜 이걸 내세웁니까? 뭘 자랑하려고 내세우는 거죠? 우리 조상들을 자랑하려고 내세우는 거예요? 아니에요. 족보를 쫙 나열하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이만큼 대단한 집안의 사람이야. 요거 말하고 싶은 거예요. 물론 족보들이 어떤 건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만은 존 스토트가 이 당시의 이야기를 좀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책 두 가지를 소개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유대 문학이에요. 유대 문학 중에 물론 예수님 오시기 한 100년 더 이전에 쓰여진 책들이에요. 근데 하나는 희년의 책이라는 책이 있고 하나는 필로의 구약 이야기, 필로의 구약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성경 고대사, 죄송합니다. 필로의 성경 고대사. 근데 필로라는 유대인 철학자가 쓴 책이 아닙니다. 이 사람 굉장히 유명한 유대 철학자인데 이 사람이 쓴 책이 아니라 이 사람이 쓴 책처럼 꾸며낸 책이에요. 근데 앞에 희년의 책은 뭐냐면 창세기하고 출애굽기 내용을 각색해가지고 지 마음대로 써놓은 거예요. 이 필로의 구약 이 성경 고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울 왕이 죽을 때까지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지 마음대로 빼기도 하고 재해석하기도 하고 집어넣기도 하고, 그 다음에 두 책의 특징이 뭐냐면 족보들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자, 우리 창세기에도 보면 족보 나오잖아요. 근데 창세기에 나와 있는 족보에는 아담의 자손이 몇 명입니까? 아담의 자손,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은 몇 사람이에요? 세 사람. 가인과 아벨과 또 누굽니까? 셋이죠. 근데 이 막 희년의 책 같은 데는 아담의 자손들을 막 있는 대로 다 적어놨어요. 있는 대로. 그러면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이 보면은 호기심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호기심은 생겨요. 근데 이 책은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지 않고 무엇을 하느냐? 여기 4절 말씀에 보면은 이거에 몰두하면서 결국은 만들어내는 게 뭐냐? 변론을 낸다. 갈등과 다툼을 일으키는 거예요. 믿음에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이거는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인간의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영담의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는지도 아니고 영적으로 무가치하고 공허한 변론만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추론을 하는 것이고 우리의 상상력만 동원해서 그럴듯해 보이는 말을 할 뿐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럴듯해 보이는 것이 진리입니까? 논리적인 것이 진리입니까? 아니에요. 우린 논리적인 거짓말도 많아요. 개연성 있는 허구도 많습니다. 개연성 있는 허구가 뭡니까? 소설이죠, 소설. 소설은 그럴듯하죠. 그럴듯하다는 게 개연성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럴듯한 내용이지만 허구가 소설인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적인 거짓말, 그럴듯한 허구, 이건 다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아무런 유익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이단은 기독교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 이단이 출현한 걸 보세요. 고린도 교회에 이단이 나타난 걸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역사만큼이나 이단의 역사는 길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이 사실을 미리 경고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경고합니까? 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온다. 예수의 이름으로 와서 자칭 나는 그리스도라 말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많을 거다.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습니다. 많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단이 출현합니다. 어떻게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그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떠나서, 그리스도를 떠나서 어떻게 다른 복음을 쉽게 따라가느냐? 야, 그거 이상하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사람들이,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전파하지 않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한다. 그걸 잘도 믿는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단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거예요. 자기를 주목하게 만드는 거.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참된 신앙은 뭐냐? 여기 아까 4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경륜을 이야기하죠.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것인데 오히려 이단 사설들은 여기서 반대로 갈등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은 뭡니까?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경륜이란 말은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말이잖아요. 경륜이란 말은 사실은 청지기 직분을 이야기할 때 쓰는 말이에요. 경륜이란 말이. 근데 이거를 청지기 직분에서 조금 더 발전하면 뭘 의미하냐면 청지기들이 하는 일을 말할 때도 경륜이란 말 써요. 그럼 청지기들이 하는 일이 뭐냐? 청지기들이 하는 일은 계획하고 경영하는 거예요. 주인의 재산을 맡아서 잘 관리하는 거. 이게 경륜이란 말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경륜이란 건 뭐냐?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말할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바른 교훈은 믿음을 불러일으키고 우리를 믿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데 오히려 다른 교훈은 뭘 만들어내느냐? 갈등과 싸움만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변에 많은 이단들이 출현할 때에 저희들이 깨어서 복음의 진리 가운데 굳게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그럼 바른 교훈이 뭐냐? 바른 교훈은요, 열매가 좋아요. 어떤 열매를 가져오느냐? 믿음과 사랑의 열매를 가져옵니다. 자,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절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든. 자, 아까 말한 것처럼 이단 사설들이 추구하는 것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죠. 자기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이름 부른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 쫓고 주의 이름으로 제가 많은 능력을 행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에 포커스가 주님의 이름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포커스는 자기에게 있어요. 내가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선지자로, 자신을 권능 있는 사람으로, 자신을 귀신을 내어 쫓은 사람으로 소개하는 거예요. 이단도 마찬가지죠. 자랑하는 게 뭡니까? 표창을 자랑하고, 술을 자랑하고, 돈을 자랑하고, 세력을 자랑하고. 그게 정당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수가 진리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단들은 우리가 이렇게 많이 부흥했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많이 모여있는 곳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영화관에 가도 있고, 경기장에 가도 있고, 콘서트장에 가도 있고,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것은 그건 어디나 가능한 거예요. 그게 진리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도라, 광명의 천사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많은 이단들이 출현해 있는데, 예를 들면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 우리 가까이 있으니까 1981년부터 자기 둘째 부인을 어머니 하나님으로 부르게 했어요.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이 만든 정관에 보면은 안상홍은 성령 하나님이고 예언에 따라 오신 재림 그리스도다. 본인들이 발간하는 인쇄된 정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시대의 구원자로서 지상의 마지막 교회인 하나님의 교회를 설립한 다음에 승천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승천했다고 얘기는 하지만 무덤은 또 있어요. 비석도 있고. 이런 이단들이 우리나라에 더 많이 있어요. 재림 예수라고 자기네들끼리 싸웁니다. 기성교회를 비판하고, 그리고 교주를 신격화시킵니다. 자신들에게 특별한 계시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에게 나타나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까 바른 교훈은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선한 양심을 갖게 하고,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갖게 한다고 그러는데, 많은 이단 교주들이 부와 영광을 취하고, 심지어는 여러 가지 범죄에 연루되어서 수감되기도 하고 풀려나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참된 교훈의 특징은 뭐냐? 바른 신앙과 사랑이에요. 바른 신앙과 사랑.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근데요, 마음이든 양심이든 믿음이든 그 자체로 선한 건 없습니다. 마음도 예수님이 말하는 우리 마음에서 어떤 게 나오느냐? 온갖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말과 비방이 마음에서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양심, 여러분이 생각할 때 양심은 어떤 겁니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우리는 양심을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양심은 어떤 양심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나야 될 양심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말씀에서 보았어요. 그리스도의 피가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양심이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지 않은 양심은 여전히 더러운 거예요. 믿음은
다 좋은 거냐? 아무거나 아무 믿음이나 좋은 믿음이 아닙니다. 좋은 믿음이 따로 있어요. 진정하고 신실한 믿음이 따로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리합시다. 바른 교훈의 목표가 뭐냐?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는 거예요.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는 것이 진짜 바른 교훈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부지런히 익히고 공부해서 우리가 결론에 도달하는 건 뭐냐면 우리 믿음이 자라야 되는 거예요. 믿음. 바른 내면이 변화되어서 우리 심령이 변화되어서 거룩한 믿음에 도달하는 거. 이게 좋은 교훈인 거예요. 이단의 가르침과 분리가 되는 거죠. 변론과 싸움과 갈등을 일으키는 것과는 구분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바른 신앙을 가르쳐주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 보면 사랑에 이르게 합니다. 그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에 도달하게 만든다. 더 이웃을 사랑하게 하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것이 바른 교훈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교훈을 받게 되면 우리가 지식을 자랑하고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게 되고 우리가 겸손하게 되고 우리 심령이 변화되어서 진정한 사랑에 도달하는 것. 이게 바른 교훈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바른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지막으로 결단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라는 것입니다. 자, 6절 말씀,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7절 말씀 시작.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요 바른 교훈을 가르치고 참된 신앙과 진정한 사랑으로 나아가기를 힘씁니다. 그렇지만 교회가 타락하면, 성도가 타락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 6절 말씀처럼 되는 거예요. 헛된 말에 빠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벗어나서, 여기는 뭡니까?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는 건 뭐냐면 앞에 나와 있는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것, 믿음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헛된 말에, 쓸데없는 말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무의미한 말이라는 건 뭡니까? 왜 쓸데없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아니, 우리가 말하는 것이 쓸데없는 말이 있겠습니까? 다 용도가 있는데 여기 쓸데없다라는 말은 뭐에 쓸데없냐면 믿음을 강화시키고 우리의 사랑을 불러일으키는데 의미가 없는 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추구하는 게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의 신앙을 망가뜨리는 책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심어주는 책들도 많이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무엇에 집중할 수 있을까? 7절 말씀에 보니까 더 한심한 건 뭐냐면 지금 에베소 교회에 출연한 이단들은 스스로는 누구로 자처하느냐? 율법의 선생으로 자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꽤나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의 이단들로 나타나는데 이 사람들은 여러 가지 말들을 지금 거짓 다른 교훈을 가르치고 있으면서 답답한 것은 자기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기가 확증하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깨닫지 못한 영적 무지에 처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뒤집으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진짜 힘써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그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위대한 랍비 중에 한 사람의 에스라가 들어갑니다. 에스라. 여러분, 에스라는 율법 학사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될 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수룹바벨 성전은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건물이 초라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기초를 놓고 사람들이 막 울었어요. 옛날 솔로몬 성전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 초라해 보인 거예요.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왕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서 돈 주고 가서 성전 지으라고 해서 짓는다면은,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솔로몬 성전보다 더 크게 짓는 게 좋겠습니까? 작게 짓는 게 좋겠습니까? 더 화려하게 짓는 게 좋겠습니까? 초라하게 짓는 게 좋겠습니까? 근데 왜 두 번째 스룹바벨 성전은 초라하게 지어졌냐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능력이 없어서, 돈이 좀 모자라서, 예산 딸려가지고.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성전이 얼마나 화려한지 화려하지 않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할 때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의 회복입니다. 근데 이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기 전에 이 사람이 먼저 힘썼던 건 뭐냐면, 에스라 7장에 보면 에스라는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다. 잠깐만, 가르치기 전에 이 사람 뭐 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자기가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에스라에게만 통하는 법이 아니라 저와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한 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는 거. 제가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연구소에 있었습니다. 신학 연구소에 있었는데 연구소에서 7년을 일했습니다. 근데 저희 오촌 당숙이 제주 영락교회 장로님이신데, 그분이 늘 전화 오면은 제가 목회하지 않고 연구소에 있는 걸 그렇게 못마땅해 하셨어요. 도대체 너는 언제까지 연구를 할 거냐? 도대체 언제까지 연구하냐? 물론 뭐 연구소에 있다고 해서 다 연구하는 건 아니거든요. 연구소에 있으면서 그냥 농담 삼아 제가 하는 말이 연구만 빼고 다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차심부름도 하고 과일 깎는 것도 하고 페인트 칠하는 것도 하고 땅 파는 것도 하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일을 다 하죠. 뭐 연구만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정말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하는 건 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바르게 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있고, 내가 주님의 말씀을 정말 이젠 내가 다 하산해도 좋다 할 만큼 내가 익히고 있는가?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야 돼요.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왕 디모데전서 폈으니까요, 4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뭘 당부하는지. 디모데전서 4장 13절 가겠습니다. 4장 13절 시작.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여러분, 디모데는 목사입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디모데 목사님한테 지금 바울 목사님이 편지하면서, 내가 도착할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를 읽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에 전념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 말씀도 한번 봐보세요. 15절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이 모든 일이라는 건 앞에 말한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라는 거예요. 전심전력해서 결국은 읽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어디에 이르르는 거예요? 성숙함을 모든 사람들이 보도록. 와, 우리 목사님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 디모데 목사님은 성경 말씀에 점점 깊이가 있어지는 것 같아. 점점 믿음이 성숙해지는 것 같아. 라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도록,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도록 전심전력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디모데 목사님만 그러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안 그렇겠습니까? 이게 왜 중요합니까? 이 문제가. 16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세요. 16절 시작.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해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이게 진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고, 나만 구원받을 길이 아니라 우리가 잘 말씀에 갖춰줘야 다른 사람을 권면하고 우리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구원에 이르도록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남양주 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날 다른 예수, 다른 성령, 다른 복음, 다른 교훈에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단이 성경을 들고 나오는 것이고요. 이단이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성령님을 전합니다. 다만 성경에 나오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하는 것이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다른 교훈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른 성령님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변적인 신앙 논쟁에 사로잡히고 믿음을 약화시키는 철학의 미혹을 받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을 높이는 신학, 우리의 신앙을 강화시키는 말씀, 우리의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말씀에 귀 기울이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